요한계시록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나자매가 오랜만에 왔네요. 자, 깜빡했는데 우리 예나자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강했기 때문에 이제 왔어요. 계속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또 양육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네 번째 이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1장 9절에서 3장까지가 어느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요?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7교회죠. 7교회에 대한 편지. 그래서 특별히 9절에서 20절까지는 7교회를 다스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그리고 2장에서 3장은 이제 7교회에 진짜 구체적으로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4장, 5장은 하늘 성전 환상. 그리고 6장에서 16장 내용은 되게 많은데 별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죠. 인나대 뭡니까? 인심판, 나팔, 대접심판. 이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이제 크게 우리가 뭐 관심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는 거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근데 거기마다 중간중간마다 구속,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20장까지는 이제 멸망인데 이 멸망도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이게 이제 결국 로마 제국 멸망한다면 그 당시. 두 번째로는 악한 세력의 멸망이에요. 원래 6장에서 16장까지의 심판이 이제 그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할 것을 또 보여줘요. 그래서 악한 세력의 멸망이 사단이 멸망하고 두 짐승이 이제 멸망하는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 불신자 멸망 이런 식으로. 그리고 21장에서 22장까지는 이제 뭘 완성하죠. 회복되죠.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인데 저쪽 이상한 쪽이 이제 자꾸 사용해가지고 신천 신지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킨다. 자, 머릿속에 저장했죠? 자, 요거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8장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하려 하다가 참았어요. 자, 9절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시작하죠. 이제 요한이 환상을 본 배경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성경책 오늘 성경책과 이제 이 강의안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늘 또 뭐 여기 띄워줄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현장에도 이게 쉽지 않는데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집중해서 왜 구약 여러분 너무 잘 모르는 구약 성경을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스가랴 말씀, 다니엘 말씀을 갖고 오기 때문에 초집중해서 초긴장과 초집중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데 너희의 형제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죠. 나라가 이제 환난과 참음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환난과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깔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이것만 저도 생각하는데 아직도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아주 수준이 낮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고난과 인내가 있다. 예. 신앙이 그냥 뭐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다 잘 되면 뭐 주변에 다른 거 되게 많아요. 뭐 다 잘 되게 하는 종교들 많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모든 신자는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나라에 참여하죠. 예. 그래서 나라에 참여하기 때문에 환난과 참음이 있다. 이 나라는 이제 예수의 통치를 말해요. 통치. 이제 나라 그러면 다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의 통치를 받으면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환난에 대해서는 참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결국은 환난을 당해서 반모섬으로 유배왔다라고 지금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제 반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10절이죠. 주의 날에 이게 아무래도 지금 같은 주일 같아요. 처음부터 교회는 주의 날, 즉 주일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나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재림, 주님 내려오실 때 나팔 소리 들린다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소리인데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게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이거와 이제 연결하면 됩니다. 근데 나팔 소리가 울렸다는 것보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에요. 소리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다 대고 빵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예, 되게 크잖아요. 이걸 11절에 봤어요. 내가 보는 것을 하고 막 크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음성으로 들리는 것인데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레델비아, 나오디아 등 7교회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내가 보는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쓴 전체 계시 내용을 말하겠죠.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또 2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또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기록해야죠. 그래서 11절에 자기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교회에 보내라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 큰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딱 돌아보니까 예, 뭐 아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작게 얘기했다가 못 들으니까 요한이 나이가 되게 많이 들어서 그때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봤어요. 그래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뭐가 있습니까? 7 금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여러분 이거 묵시예요, 묵시. 아시죠 이거? 7 금촛대가 보이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표현, 이런 묘사가 될 때 느낌이 와야 돼요. 이미 이제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인자 같은 이 그러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7교회 보내라 했잖아요. 그래서 7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촛대 이건 나중에 더 구체로 말했지만 이제 교회예요, 교회.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상한 해석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뭐 이 7교회를 교회 시대의 7단계로 자꾸 뭐 설명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 7교회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 7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한 교회이면서 동시에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또한 7교회는 그 당시 대표적인 교회라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7교회를 다룰 때 이 교회 각각의 문제들이 다 고스란히 이제 있어요. 2장 3장을 앞으로 살펴보면 모든 교회 문제 그 상태를 종합해 놓은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이 교회가 바로 이 2장 3장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교회로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7교회는 모든 교회이면서도 대표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 금촛대를 봤는데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그러면 인자 같은 이가 있다. 그럼 어떤 생각해야 되냐? 다니엘 7장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 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구약은 뭐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들쳐졌군요. 자, 다시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확 들어오진 않죠. 솔직히 뭐 처음 보는 본문이고 막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뭐 작은 뿔, 뭐 짐승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어요. 그럼 다니엘서 7장 9절 이전에 어떤 환상이 있냐면 요거 환상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찾아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네 짐승 환상이 있습니다. 네 짐승 환상. 이 네 짐승 그러면 이건 짐승 그러면 그 당시 어떤 제국들이에요. 바벨론, 메데, 바사 이걸 이제 페르시아인데 원래는 이제 메데와 연합군으로 있다가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든 좀 설명하려고 메데, 바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가리킨다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네 짐승을 가리켜요. 그러면 네 번째 짐승이 로마 제국이겠죠. 그러면 네 번째 짐승이 열 뿔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본문을 안 찾고 그냥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서의 환상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뿔 그러면 이거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열 뿔이잖아요. 열 뿔. 그 열 뿔은 뭐냐면 여러분 자기가 굉장한 세력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왕들을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의 왕들. 그래서 이 열은 많은 왕들을 얘기하고 그런데 그 중에 작은 뿔이 하나 나와요. 작은 뿔. 이 작은 뿔은 몇 왕을 이겨먹을 정도로 굉장히 센 뿔인데 이 작은 뿔을 이제 보통 뭐 세대주의자들이 뭐 적그리스도 해석하기로 하는데 뭐 그렇게 뭐 해석할 수 있다 저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작은 뿔을 뭘로 보냐면 참담하게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하는 그런 어떤 존재, 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뿔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로마 제국까지 연결해서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 제국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해요? 이 모든 제국보다 더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배경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자, 요거를 전제로 두고 다니엘 7장 9절로 다시 넘어가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여기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뭐라고 됐어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뜨겁지 않겠습니까? 뭐 보좌에 바퀴가 달렸나? 막 타오르는 불이 활활 움직이나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상징이며 이게 묵시적인 표현을 했잖아요. 또 불이 강처럼 그 앞에 흘러나오는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다 만만이다. 섬긴다 이 말은 여러분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막 찬양하고 막 대단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소리가 있었겠죠. 그리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뭐 심판의 맥락에서 나오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흰옷, 뭐 깨끗한 양의 털. 이건 뭐냐면 심판하시는 분의
완전한 의로우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그 의로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힘, 그 멸망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니까 불로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데 근데 이게 11절에 아까 얘기했던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 기억나십니까?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목소리인데 보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해요. 짐승이. 그래서 뿔이 뽑히는 정도가 아니라 짐승 자체가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뭐라고 표현하자면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서 파헤쳐진 다음에 타오르는 불에 던져져요. 이 말은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그 남은 짐승들은 이 남은 짐승은 뭐예요? 제가 앞쪽에 한상 얘기할 때 네 새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의 권세가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짐승의 모든 권세를 빼앗아서 어떻게 하냐니까 13절을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 인도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제가 나누었던 것은 다니엘서 2장에 신상 환상과 이제 같이 연결되는데 거기서도 보면 모든 걸 빼앗아서 그 당시에 제국들의 권세를 다 빼앗아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예수님께 주신 거거든요. 예, 뜨인돌이 와서 그분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 모든 걸 준 거예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또 그를 섬겨요. 그래서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다. 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시고 그래서 모든 악한 세력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며 모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잡으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저쪽 불교인들은 모를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유대교라든가 모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뻔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냐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5절에 말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거 설명했어요. 새 창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을 시작하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만물의 주,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 여기서 하는 13절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으로서 이제 7 금초 때 교회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 금초 때 이게 오늘 핵심 키워드예요. 키워드. 7 금초 때, 7 뭐 초 때 이러면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나중에 이게 7 금초 때로 가니까 또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뭐죠? 이게 뭐냐면 이제 스가랴 말씀, 구약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절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뭐라고 되세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거죠. 발에 끌린대요. 천이 남아도나? 옷이 큰 건가? 하여튼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예.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거예요. 아주 웅장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가슴에 금띠를 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구약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대제사장의 전형적인 복장.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바로 성전에 있는 등불 7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야. 이 제사장은 반드시 아침하고 저녁에 반드시 가서 이 등불을 관리해야 돼요. 아마도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도록 이걸 관리하는 역할이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꺼지면요. 그 당시 당직 제사장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죽는 그 높은 직급 제사장한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등불을 관리하는 게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아예 금 등잔대 옆에다가 막 기름이 있죠. 이렇게 막 불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 옆에 심지통 같은 게 있어요. 심지가 타가지고 새까맣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이 안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심지를 갖다 놓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불을 안 꺼지게 하는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하냐? 조금 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텐데 저번주에 봤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연결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스가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촛대기에 불 안 꺼지도록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인 7금촛대 사이에 계시면서 불이 안 꺼지도록 돌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 옷은 그렇게 길게 입었지만 여러분 14절부터 보세요. 일단 생긴 게 이상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와 양털, 흰 양털 같고 그러면 이제 이거 아까 우리 읽었던 거 다니엘서 읽었잖아요. 어디서 봤느냐 하니까 금방 읽었던 다니엘서 구절 소리가 봤어요. 구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 9장에서 이제 묘사했던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통째로 갖고 와서 어디다가 지금 집어넣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갖다 놓고 있어요. 이게 실제도 보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럼 뭐요?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잖아요. 이게 원래 또 어디에 썼냐면 8절 우리가 저번주에 봤듯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도 지질 세라. 나도 질 수 없다. 나도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묘사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구약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 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무 절대적으로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이라고 묘사로 쓰여진 것을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묘사하는 것으로 다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뒤에 보세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 맑은 물소리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재학 형제 이번에 계곡 놀러 많이 갔잖아요. 그 계곡에 흐르는 물, 그러면 그때 맑은 물소리, 폭풍 같은 샥 하고 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막 흘러가듯이 이게 에스겔 43장 2절, 다니엘의 10장 6절 이런 거에 근거하고 있는데 읽어봐야 되나?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 다니엘 10장 5절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바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는 이게 천사를 묘사하는 맥락인데 이걸 예수에 대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을 요한계시록에 의계해서 예수에서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이게 어디서 본 거예요? 13절에 제사장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그의 몸은 황옥, 황색의 옥이죠. 옥. 또 그의 얼굴은 번갯빛, 번쩍번쩍거리지 않겠습니까? 그의 눈은 햇불, 만화 같은데 영화 같은 거 보면 눈에 이렇게 큰 햇불이 탁 비치는 거 있죠. 뭐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거 보면 햇불이 두 개 탁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번쩍번쩍거리는 거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무리의 소리하고 앞에서 봤던 맑은 물소리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한 어떤 지금 형체로 나타나는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 구약의 여러 표현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교회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왜 이 얘기를 하냐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사도 요한 시대에 이 교회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정도 어느 정도냐면 지금 그래도 뭐 직장 가서 뭐 영향을 미치겠다 뭐 나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는 말도 못합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지금 몇 명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교회. 지금은 뭐 교인이라도 많잖아요. 많긴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 줌도 안 되는 교회,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핍박받는. 예. 그래서 그 당시 로마는 지금의 미국 같은 세력. 그러니까 그때는 세계가 뭐 로마 제국 하나밖에 없었던 때였어요. 다 둘러봐도 로마 제국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 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뭐 이러고 있지만 그때는 하나의 제국이었어요. 지금 교회도 많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너무 커서 세력도 있어요. 근데 한 줌도 안 되는 교회였다니까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한번 그러면 없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 아주 적대적인 상황에서 그 교회를 돌보시고 그 뿌리 꺼지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다니엘서 말씀을 갖고 와서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작은 뿔, 내 짐승 다 그 보좌에서 나오는 강같이 흐르는 불로 다 태워버리는 심판자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이 활로 타올라요. 이 심판자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14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흰 옷을 입고 흰 털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했잖아요. 다 지금 전체가 심판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14절 같은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을 갖고 그분의 의로우심. 예.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같이 이제 불꽃 같다 그러잖아요. 심판하려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막 해하려고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심판의 대상이기도 하죠. 교회가 엉망이어도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쌘 검이 나오고 검이 나온대요. 쭉쭉 검이 나온대요. 이것도 심판의 맥락이겠죠. 이게 원래 이사야 11장 4절에 근거하면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막대기가 지금은 검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아 보고 싶다. 주석 같고 이것이 뭐냐? 그리스의 그 영광과 능력의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이 표현은 또 사사기 5장 31절에 근거하면 어떤 메시아의 어떤 전사 같은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자의 어떤 그 표현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신약 시대에 승계하신 이후에 이 신약 교회에서는 이 인자 같은 이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7장에 의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모든 보좌 우편에 다스리는 분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토록 공생의 기간 동안 내가 인자다라고 이제 많이 이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촛대를 돌보는 것처럼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14절에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심판주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다 돌보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조석 같은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날쌘 검이 나오는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신 가운데 있는 교회를 그 누가 어떻게 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하잖아요. 그 20절에 보면 7금초대는 7교회다. 7별은 7교회 사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7교회 사자는 뭐냐? 사자. 사자입니까? 사자가 뭐예요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사자는 천상적 존재를 이렇게 표현을 천사를 가리켜요. 그러면 이 천상적 존재인 천사는
결국 뭐냐? 각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교회로 보면 돼요. 그냥 지상에서 권한받는 교회가 실상은 천상적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곱 별은 바로 그냥 교회로 보면 돼요. 천상적 존재로. 어쨌든 간에 이거는 다 교회를 다 가리키는데 그 교회가 그분 오른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일곱 교회 사이에 있고 또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별을 주님께서 오른손에 잡고 있어요. 왼손에 잡고 있으면 좀 힘이 좀 약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오른손을 잡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바로 권능, 권세를 가리키는 그 오른손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장면들을 보면서 그럼 여러분 생각 속에 너무나 눈에 보이는 이 자본주의 시대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너무나 우리가 좀 익숙해진 이 사고로서 작은 교회는 그럼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작은 교회 성도가 작을 수 있죠? 그럼 그런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데 이게 희한하게 큰 교회만 뭔가 하나님 함께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서 있으면 이게 교회인데 그러면 뭐 성도가 5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상관없는 거죠.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신 권능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라면 여러분 이거는 권능의 교회인 거예요. 숫자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정말 밝아진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뭐 위축되거나 여러분 이제 그럼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있잖아요. 나 이 교회 다니다 안 할 때 그 교회가 자기하고 동일시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막 어깨 막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고 막.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가 크면 뭐 합니까? 그게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축되거나 교회가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봤을 때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막 그럼 이빨 뽑힙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볼 때에 또 뭐라 그래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 보면 주님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엎드려세요. 승리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데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 주님 보고는 완전히 깨꼬라져요. 하나님 뵌 거예요. 하나님 뵈면 인간은 다 죽음을 생각해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이 말은 나 이제 죽었구나 이 말이야. 그랬더니 오른손을 내게 얹고 있는데 주님 오른손에 7별까지 있는데 되게 무거울 텐데 또 거기다 우리 어깨에 손을 얻어요. 얹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뒤에 말을 안 했으면 괜찮을 텐데 더 무섭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초기에 다 봤잖아요. 12제자 말고도 다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와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하신 분이었어요. 맞죠? 고기 갖고 와라 하면서 고기 나눠 먹고 맞죠? 근데 그런 분을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세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하나님이세요. 유대인들에게 다른 신을 숭배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은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의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서 로마 제국도 그 당시 이거 건드렸다가는 아예 파탄 날 것을 생각하니까 특별 조치를 취해 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독교인들은 이걸 허용을 안 하는 바람에 기독교는 광범위하게 박해 들어간 거고 유대교는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교에서 하나님만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를 사람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 주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뭐지 하나님 맞지 그런데 그 당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초기에 예수의 부활, 예수의 그 공생에 옆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행위, 십자가 죽으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고 이런 게 없었으면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 인정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아마 이 내부적으로 혼란이 많았을 거예요.
베드로하고 친한 사람들은요, 베드로 보고 이거 너무 인간적이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 부정하고 논쟁을 벌이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성경, 모든 서신에 예수님을 아예 하나님으로 인정해버려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경배의 대상을 이렇게 삼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뭐 이렇게 발전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기독교는요, 원래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통성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 계시를 하시고, 그리고 주 되신 이후에도 자기 고백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럼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는 것이 두려운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부터는 막 아주 세져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우리 배우의 어떤 배경, 우리의 백이 너무 크고 비싼 거예요. 비싼 백처럼. 그 백은 그냥 비싸기만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백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예.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그리고 그 한마디만 하시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졌으니까 사망 안에 놓여있던 자들을 마음껏 빼냈을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열쇠로 나온 자들이에요. 지금 사망의 권세에서 그 지옥문은 누구도 못 열어요. 오직 우리 대신 십자가 지셔서 사단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없애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뭐 교회 생활 잘한다거나 뭐 열심히 한다거나 인정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둘째 문제이고, 금요 강좌도 말했지만 빨리 저주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저주에서 벗어나서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급선무. 저주에서 벗어나요.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열심히 안 해도 지옥 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른발떡 들으면 또 그래요? 그럼 열심히 안 해야지? 이렇게 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안 믿는 사람일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견딜 수 없는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열심히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럼 열심히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정말 견딜 수 있는 마음으로 섬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뭘 이렇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평하면서도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사단의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분이 열쇠를 갖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가진 게 아니에요. 열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분이 열어주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돌아가셨다. 이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쪽에 표현을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건 이 시간 개념이라고 했는데 역사적 개념이죠. 이 세상에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끝내시는 거라고 말했어요. 역사를 주관하고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고,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즉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또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신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교회 사이에 거니시고 교회를 이 일곱 별인 교회를 오른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이 정도 말하면 아멘 나와야 되는데 영상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게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니까
결국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인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가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빼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하여 승리했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무너졌고 그리고 사단은 무력하게 됐고 하늘에서 쫓겨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다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너무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그 핍박 그 어려움 생각할 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세게 말하는지 몰라요. 어려우니까 이해해 어려우니까 조금만 기다려 나도 그래 이게 아니고 정신 차려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그분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아니 그분이 주가 안 되면 내 뭐 말을 안 하겠지만 그분이 주가 되신다. 만물의 통치자다. 그러니까 어렵다 나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건 속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 제가 막 로마 제국 막 얘기할 때 뭐 덜덜 떨고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제국 실체도 여러분 그냥 이런 거예요. 바람이 막 빠져 쪼그라져 납작하게 되어 있는 근데 바람 넣으면 되게 커 보이는 그런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놀이 할 때 이렇게 아이들 막 무섭게 할 때 이렇게 그림자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개나 뭐 괴물처럼 이렇게 그림자 비춰가지고 막 무섭게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저들은 너무 세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주님의 그 계시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본다는 건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만약에 이 영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해할지 몰라요. 이까짓 것 가지고 내가 두려워했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현실에 짓눌려 있고 이 세상에 겁먹어 있고 맨날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않으니까 힘들어. 나 안 돼. 속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나 울고 불면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여기 있는데 네가 어떻게 되겠니? 참 이상하구나. 그러고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주님 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여러분 인생이 망하려면 주님이 망해야 돼요. 근데 왜 망한다고 생각하죠? 그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경험치를 넘어서서 그런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환상으로 또는 묵시적 언어로 보여주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도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19절 넘어갑니다. 19절 이제 그러므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하나님으로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이제 세상으로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므로 내가 7 금초대 사이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했는데 요 19절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이거를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석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과거는 본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지금 있는 일은 예수의 주되심과 그분의 통치. 그 다음에 장차된 일은 주님 재림하실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 그래도 봐줄만 해요. 근데 그것도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전체예요. 뭐냐? 지금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다 보이셨거든요. 다 봤으니까 이게 과거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된 일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보는 것은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일은 좀 알겠는데 장차될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했죠? 이미 일어난 일로 얘기하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기억나세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요한계시록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미래에 자꾸 뭘 일어날 예언적인 어떤 걸로 생각해서 오해들이 되게 많은데 1장 1절처럼 이것도 그래서 이미 일어날 일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2장으로 넘어가서 다니엘서 2장이 아니라 여기 뒤에 보면 20절 요한계시록 2장인가 1장 20절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밀.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 나오고 뭐 이런 데서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에베소서에도 뭐 예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구약성에서 딱 한 번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죠 비밀. 그리고 구약성의 다니엘서도 나와요 비밀이. 그러면 다니엘서 나오는 이 비밀이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서가 예언을 한 건데,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얘기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어떻게 됐냐면 성취되었고 또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란 단어와 장차될 리는 같은 개념입니다. 구약의 이 다니엘서는 이 비밀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이 비밀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다니엘 9장에 뭐 70년이 아니고 71회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71회 이거는 600년 후, 그러니까 71회 70년 후에 바벨론 폰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그 시간 이후에 예수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장차될 일은 과거에서 말하는 이 장차될 일 비밀 바로 예수에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어요. 근데 한 번에 성취되어져 가지고 완성된 게 아니라 그 성취가 시작됐고 이제 장차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뭐 이제 다 아는 거지만 예수에서 초림했어요. 그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것을 깨트리는 것을 모든 자들에게 만방에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가 깨진 거죠.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은 사단의 무기, 권세예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깨지니까 사단이 무기를 빼앗기고 벌거벗은 채로 결박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진하고 우리도 거기에 함께 이제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맨 나중에 포로 벌거벗은 상태로 결박되어서 질질 끌려오는 사단의 세력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미 초림 때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니까요. 종말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끝나는 거냐? 사단의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교회는 반대죠. 그의 세력에 거대한 균열이 일어나고 그 세력하에 있었던 많은 영혼이 건진받아서 지금 죄와 사망이 아니라 반대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옮겨졌죠? 그 사랑하는 자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막 시작해서 막 전진하고 있고 진전 막 들어와서 막 침투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시작된 게 뭐냐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지금 이전 시대, 이 지금 시대에 깨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한 나라는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거죠. 이게 사단의 나라, 이 세상, 이 사단의 세력, 임금인 사단의 이 세력이 깨지면서 그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거고 이게 시작된 거고 이제 완성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하는, 완전히 끝나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형성되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과거에서 보면은요, 그 당시 이제 선지자들이 과거에서 봤을 때는 전체가 마지막에 된 걸로 봤어요.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죠. 초림과 재림.
그래서 이거를 장차된 일이다 또는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든 다니엘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 남은 내용을 볼 때 계속 수십 번은 다니엘서를 볼 것 같아요. 자, 이게 이 다니엘에서 말하는 비밀이에요. 장차된 일.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이게 열린 거예요. 비밀은 열린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비밀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드러나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우리 성도에게 열렸고 귀 있는 자는 듣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듣게 되겠죠. 장차된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것 중에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취급해야 될 부분이 이제 뭐냐 하면 20절 말씀이에요. 드디어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리라. 자, 20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 나누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이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봤어요. 맞죠? 7금촛대나 그리고 7영 그리고 7별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구약을 좀 안다면 이건 다 스가랴 4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 4장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와 같이 보면 돼요. 학개, 스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에요. 스가랴는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근데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라 해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로 인해서 칙령이 내려져요. 이 말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본 땅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속국으로 있으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역사를 생각할 때 신바벨론은 아예 뿌리채 뽑으려고 했어요. 그 당시 아수르는 너무 잔인하게 민족을 아예 섞어버립니다. 사마리아 뭐 민족이 생긴 것처럼.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538년에 1차 포로 기한이 있었어요. 근데 1차 포로 기한이 누구하고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스가랴 제사장이죠. 예. 그리고 포로도 3차, 그리고 기한도 3차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뭘 합니까?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건하려고 했는데 막 기초만 닦고 말아 보이죠. 왜? 반대도 있고 뭐 기근도 오고 대적들이 방해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힘을 쓰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2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등장한 사람이 학개는 그냥 막 욕을 하는 사람.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너희들 집만 헌하고 잘 지어놓고는 하나님의 집을 왜 안 짓지 않냐 이 나쁜 놈들아 막 그렇게 하는 게 학개. 근데 스가랴가 학개와 선지사역을 시작한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데 스가랴가 하는 일이 좀 달라요. 막 욕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는다는 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스가랴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BC 516년에 성전 재건을 해요.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성전이 해파되면서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레미야서에서 이 70년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어쨌든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데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이거를 헤롯 대왕 이두메 출신 금조강에서 얘기했죠. 다시 중축을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는 아주 거대한 솔로몬 성전보다 더 거대한 성전으로 만듭니다. 금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2성전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헤롯 성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중에 지금 사도 요한은 스가랴 4장을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서론이었어요. 자, 스가랴 4장. 그러면 스가랴가 1장에서 14장까지 8개의 환상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 중에 5번째 환상이 바로 이 4장에 나오는 드디어 우리가 말하고 싶은 순금 등잔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사실 순금 등잔대 그러면 이게 7등불, 7등잔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이 부분만 하면 이제 마무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물. 꼭 한 번은 다뤄야 됩니다. 네, 이거 이제 오늘 다루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딱 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오면서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자 보세요. 잠을 깨웠어요. 그래놓고 천사가 묻습니다. 뭐 환상을 본 거예요. 뭘 봤냐? 그랬더니 서가라 얘기하는데 뭘 봤죠? 제가 숭금 등잔대를 봤습니다. 했어요. 그럼 숭금 등잔대를 봤는데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디테일까지는 아닌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우리 2개. 요거 뒤에 거 사람. 이게 사람 보이는데? 요거. 요게 등장돼요. 7개 있죠, 7개. 맞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등불, 등잔,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7관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런 건 요 얘기인데 그럼 등잔대를 얘기할 때 또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가서 제가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떤 무슨 환상입니까? 네, 그러죠? 그때 이제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할 때 성막 안에 있는 어떤 그 구조. 자, 한번 다른 그림 보시면 구약의 이거 말고 요 그림 보세요. 구약의 성전을 보면 성막이죠, 성막. 왼쪽에는 지성소, 오른쪽은 성소예요. 그 왼쪽에 언약궤가 이제 있고 이 성소 오른쪽에는 3가지겠죠. 하나는 분향단. 그리고 여러분 딱 보시면 한쪽에는 7등잔. 맞죠? 딱 들어가면 왼쪽에 금잔대.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 이게 떡상이에요. 진설병이라는데 이게 떡을 놓는 상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제 요 금잔대는 소를 7대를 항상 켜놔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게 이제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 전체를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해요. 주로 이 떡상을 또 왼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떡상을 두는데 이 떡상 자리에는 왼쪽에는 6개, 또 오른쪽에는 6개. 그래서 총 12개를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가는데 매주 안식일 때 새 옷으로 교체하고 그걸 이제 제사장들이 먹어요. 이것도 매일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등잔이 굉장히 좋은 물이 하기 때문에 옆에다가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에서 가장 좋은 기름이 나오는 척기름을 써가지고 이걸 아주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 이거 뭐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등불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이 이제 이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거처였어요. 이걸 이제 복잡할까봐 헷갈릴까봐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온 세상이 다 뭐냐면 온 세상이 다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샘플로 보여준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에덴 동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세상이 된 거예요. 또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세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성막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엄청 크지만 성막은 요 정도인 거죠. 이게 하나의 상징으로 주어진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둬둘 수 있겠냐?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가둬둘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안 되죠. 안 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막이.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왼쪽 지성소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정도 들어가요. 거기 희장이 있어요. 희장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어떤 죄인된 인간을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들어갔다가 또 놓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래가지고 아예 대제사장에게 뭘 부탁했다고 그러죠? 밧줄을 매달았대요. 그래서 안 움직이면 꺼지면 내야 되는데 근데 안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방울을 달았다. 딸랑딸랑. 그래서 안 움직여서 이렇게 꺼지면 내려고 하니까 딱 살았다.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그러니까 방울 달아가지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성소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떡이 있잖아요. 떡. 이 떡은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 그 비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떡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떡을 먹고 배부르는 어떤 천국의 삶을 또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모든 죄가 사해져야 되고 이런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죄가 사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봤자 제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희장이 찢겨졌잖아요. 희장이 이게 찢겨졌다. 예수님 이걸 다 성취해버린 거예요. 이 모든 이 성막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희장이 찢어지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성막에서 말하는 이런 얘기들은 하나의 모형이고 구시대의 어떤 유물이죠, 유물. 이거는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지 않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함께 나가게 되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아예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말을 하죠?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신약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내가 빛이다, 내가 떡이다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놓고 또 예수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빛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에. 이게 지금 다 어디서 나왔냐? 성전의 등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성전을 지어가지고 뭐 지성소, 성소 만들고 거기에 등잔들을 만들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순금 등대. 그럼 뭐 일단 순금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순금 한 달란트, 약 35kg으로 만든 7가지가 이렇게 달린 금촛대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그림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순금 등장대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무 모양을 이렇게 띠고 있어요. 7가지 끝과 줄기에 또 보면 이게 꽃 모양을 한 꽃받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등불이 끄지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제사장이 열심히 하잖아요. 계속 기름 넣고 이 제사하는 역할이 이거예요. 계속 불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은 어두울 밝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유대인들은요, 이게 구약 배경이 너무 빠삭하기 때문에 성전의 순금 등잔, 7등불이 내는 빛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야 뭐 그냥 어둠을 밝히는 분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구약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 시대에는 이 등불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등잔이 있고 거기서 불이 나는 거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에서 7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기름을 쓰냐면 감람나무유 올리브 기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등잔대 곁에 감람나무가 아예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감람나무 열매를 짜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건데 아예 나무가 있다니까요, 옆에. 나무는 안 죽잖아요. 계속 기름이 나오니까 꺼지지 않는 등불인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관이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꺼지지 않는 등불인 거예요. 등불에 감람나무가 아예 있다니까요. 원래는 제사장이 맨날 기름 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스가랴 본 한상은 감람나무 원천이 지금 거기 있어요. 양옆에. 자기 몸에서 막 기름을 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걸 딱 보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네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약간 동서란다. 약간 딴 얘기를 하죠. 딴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지가 될 거다. 어떤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쭈그러지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여기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고는 그리고 마지막 요 부분 해석해야 되지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이 말은 뭡니까? 다시 성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 앞에서 말했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이 말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오직 나의 영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가 알리라 하셨느냐. 그리고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작은 일, 성전 짓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습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주의 일을 우리가 한다 할 때 작은 교회에서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한다 하면 불신자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그들의 뭐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관점이 없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성전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한다. 이 다림줄이 뭐예요? 건축할 때 재는 줄을 말합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이 7은 말하면서 바로 7등장, 등불 이게 뭐냐? 앞에서 물어봤어요, 스가랴가. 이제서야 얘기합니다. 답답해. 이 7은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7등불은요, 결국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할 때 이 여호와의 눈이 두루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에 모든 곳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무소부재. 또 모든 것을 보니까 누리니까 감탄하시겠죠? 뭡니까? 이게 다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과 계획을 이 땅에 펼치시는 걸로 보는데 이걸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이걸 7등불이란 말이에요. 7등불 7개 온 세상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 경륜과 계획이 펼쳐지는, 또 다 두루두루 감탄하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야. 그래서 여호와의 7눈 이렇게 말할 때 다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을 보시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7영 그러면 이제 스가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눈, 온 세상에 편재하는 모든 걸 감찰하는 하나님의 눈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얼마나 짜놨습니다, 여러분.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하나님의 7 영이라 할 때 이게 1장 4절 5절 얘기한 건데, 근데 이제 그걸 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에요. 스가랴서가 없으면, 스가랴서를 우리가 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표현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막 쓸 때, 표현을 쓸 때, 우리는 너무 구약 지식이 없어서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요, 구약에 나오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못 알아먹어요. 근데 정확하게 구약 표현들을 가지고 지금 전개를 해나가요.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6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자 다시 요한계시록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이것도 사관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7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었더라. 그러나 4장 10절에서 뭐라 되죠?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눈들은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거 지금 이 신약에서 스가랴를 약간 해석한 거예요. 근데 원래 7 눈은 또 7 영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건데, 근데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신 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바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것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등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등불을 하나님의 7 영, 7 눈, 온 세상을 감찰하고 온 세상을 충만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 성령님께서, 원래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는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시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7 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성전 안에 이 금등장대 이게 이게 이제 성령께서 7 영이다, 뭐 7 등장대에서 나오는 등불 이런 게 성령의 역사와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근데 그 불 밑에 등잔이 있어요. 이게 촛대예요, 촛대. 이 촛대가 결국 뭐냐? 또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왜 7 촛대로 말하냐? 그러면 7 등불이니까 당연히 그러면 7 촛대, 지금 8 촛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이 금 등잔대에서 불을 밝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불이 예수의 빛이 이 땅에 펼쳐지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모든 걸 바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성령으로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두 감람나무이신 기름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양옆에서 계속해서 이 불 자체가 되신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 그 계획들이 펼쳐지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7 금조대 사이에 거하신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감람나무의 그 기름을 공급받아서 불은 계속 타오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이 불은 교회의 능력을 줄 것이고, 또 교회는 높이 들어서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근데 이 성전이 예수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냐?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또 거기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펼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것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제 이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계속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이 성령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니까 7 영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7 금초대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된 역사의 흐름이에요.
성경은 지금 스가랴 말씀을 갖고 와서 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갈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존재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고귀합니다. 빛이에요. 그래서 비루한 인생 아니에요. 그전에 형편없던 인생 아니에요. 빛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중에 모든 악한 거 어두운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드러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해가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을 이제 만드는데 지금 우리는 교회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빛이에요. 교회가 빛인데 이 빛이 더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충만한 공동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초월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생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다 뭡니까? 이 세대, 이 세상에 다음 세상에 것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의와 생명이 충만한 다음 세대, 기쁨과 평강에 충만한 다음 세대가 지금 들어왔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저번 주, 2주 전에 말했던 부활생명이에요. 부활생명. 이런 걸 이미 소유한 자들을 만들어낸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임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등장하는 거죠. 빛의 원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돋는 해다 이렇게 온 세상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이 돋는 해에 힘입어서 그 해를 온 세상을 드러내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교회 스스로 예수의 빛으로 드러내야 돼요. 이게 바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악함과 어떤 이기심, 어떤 탐심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진짜 빛이냐? 왜 어둠을 받아들이냐? 정말 빛으로 지금 너희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나눠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2장 3장을 하면서 책망을 책망하고 권면을 권면하고 칭찬을 칭찬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여기서 빛으로 증명하려면 여러분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 세례가 새 땅에 이루어질 때 살아가야 할 그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 삶에는 어떤 어둠도 어떤 탐심도 어떤 이기심이 어떤 세속적인 것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분의 모든 충만함을 주심으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은사로 섬기게 하고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섬기며 그렇게 종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 마음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처럼 있어야 그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라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교회만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야 되는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빛날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도 빛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7 금촉대 사이에 딱 있는 거예요. 뭐 입김하고 관심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함께하심, 임재, 임마누엘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사들을 딱 붙들어 가시고 완벽하게 교회를 지금 장악하고 통제하고 주관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누가 한마디만 뭐 협박해도 안 좋은 얘기만 들어도 두려워하고 흥분하고 직장에서 한마디만 들어도 내 인생 어떻게 될 건가. 상사가 한마디만 해도 막 그냥 집안에 무슨 일만 일어나도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연약하고 이상하기는 둘째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뭐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게 그렇게 아주 자동적으로 두려워하고 염려에 떨어야 됩니까? 시험 환난 나가면 넘어지려고 아예 준비하고 있고 환난의 희어자만 보여도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우리는 쉽게 넘어지려고 준비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 의뢰하는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과 스가랴 봤던 환상이나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다시 좀 보면서 야 그냥 함께 하심이 그냥 함께 하심이 아니구나. 주관하고 돌보고 임마누엘 그 일곱 금초대 사이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기에 쉬운 환란의 휘어짜만 봐도 이렇게 되었던 자들인데 그런 자인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온 거를 내 힘으로 왔다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아이고 난 이렇게 서 있는데 뭐라고 됐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보내신 영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번 한 주간 앞으로 한 달 남은 인생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